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200면에 사도행전 8장 2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정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불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산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을 들었던 여러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된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맛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발명은 우연에 의하여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원전 5세기에 살았던 고대 그리스 철학자 데모크리스토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연과 필연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발명의 세계에서도 우연히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페니실린을 발견하였던 플레밍은 계획하고 또한 그가 연구하여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우연한 것으로 인하여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연구하던 그가 우연히 대한계에 발생한 푸른 곰팡이 주위에 묵은 상태란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푸른 곰팡이의 배양물을 800배로 희석해서 포도상 구균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페니실린이다라고 명명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일본의 다나카 고이치는 학사 출신의 대학을 졸업한 출신의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벨 수상자로 발표되었을 때는 일본에서조차도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그 누구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도 아니었고 조그만 이 회사의 연구원으로 일을 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북지의 일본 회사의 연구원이었던 것도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회사의 연구원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실험 도중에 용기를 착각해서 코발트라고 하는 금속과 글리세린을 섞는 실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실수로 인해서 레이저에 의해서 파괴되는 단백질을 보호하는 완충제를 만들어내는 큰 기여를 하게 되어져서 당시 2002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의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노벨 화학상이 제정된 이후로 처음으로 학사학위, 다시 말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진학하지 않고 박사를 가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학사학위 출신의 유일한 노벨 화학상 수상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잘 사용하고 있는 전자레인지도 연구를 하여서 발명된 것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스펜서라고 하는 박사님이 초단파를 발생시키는 마그네트론이라는 진공관을 시험하던 중에 그가 우연히 진공관 옆에 서 있었는데 자기 주머니에 있던 막대사탕이 다 녹아내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흥미를 느꼈던 이 스펜서 박사가 이 옥수수 알갱이를 관 옆에 두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상황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이 상황이 그 연구실 안에 팝콘으로 다 튀겨져서 연구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사건을 발생하게 합니다. 그 뒤로 이 마그네트론을 연구했던 이 스펜서 박사는 동료와 함께 달걀 하나를 옆에 두고 또 지켜보게 되고, 달걀도 떨리고 진동하고 요동치더니 뜨거운 내용물을 뿜어내는 그러한 폭발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단파를 이용해서 전자레인지를 발명하게 되어지는데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하기를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잠깐 크기도 작아지고 그리고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짐으로 인하여 지금은 각 가정에 전자레인지가 잘 없는 가정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여길 만큼 많이 보급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것처럼 우연히 발생되었던 일들로 인하여 정말 많은 영향력들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사건이죠.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었던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두 가지 영향을 끼쳤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두 가지 영향을 끼쳤다라고 누가는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가지는 하나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집중하게 되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이르러 진보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큰 명령, 대사명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활동하게 되어지는 시작점이 된 사건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의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처럼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이 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연히 일어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연이 필연의 결과를 낳게 되었고, 결국 그 우연이 놀라운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보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 한번 보는데요. 다시 한번 성경 읽어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전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를 예루살렘 교회를 문 닫게 하고 또한 스데반 집사를 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말살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잔멸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잔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잔당들을 다 멸하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으로 집어넣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심지어 3절에 보면 각 집에 들어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각 집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보면 이렇게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아마 이렇게 했다라면 더 느낌이 왔을 것 같아요. 집집마다 다니며 라고 번역을 했다라면 더 이해가 쉬웠을 텐데,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없애게 하기 위하여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남녀를 끌어다가, 예수 믿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투옥시키게 되어지는 그러한 어려움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하여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변혁시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스데반 집사가 죽었고요. 또 하나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집중했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너 예수 믿냐?
예수를 부인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든지 안 했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는 일이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집에 딱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욕해라 뭐 이런 것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 다 못 하시겠죠. 왜냐하면 이 6.25 한국 전쟁 시대에 이 공산당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이 썼던 방법들 중에 하나가 이 교회 안에 걸려 있는 십자가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라. 그걸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는 협박들을 했던 그러한 기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전라남북도 지역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하였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러한 상황들을 유추해 본다라면 그리스도인을 찾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쉬운 게 예수를 부인하느냐 부인하지 않느냐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것은 제가 설정한 이야기고요. 어찌됐든 바울이 집집마다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내고 색출하여서 그들을 옥에 투옥시키는 일들을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1세기에 살았던 유대인이다라고 생각해 본다라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저 같으면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소심하고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무서운 일이 확 생긴다라면 두렵고 염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 같으면 숨어 지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죠.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찾아서 다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난리죠. 그러면 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놀랍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이 두려움과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흩어졌지만 그냥 숨어서 조용히 홀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습니까? 두루다니며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죽음을 당하는 스데반 집사를 눈으로 보았고 또한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눈에 쌍심지를 끼고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는 사울의 눈과 또한 그와 함께하고 있는 공회에 소속된 병력들에 의하여서 찾아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 정말 두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흩어져 숨어서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상황을 피합니다. 각처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각처로 흩어지는 그 과정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바다 앞에 딱 섰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며칠 전만 하더라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 땅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해바다 앞에 딱 서고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 왕이 병거를 끌고 그들을 추격하여 왔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이곳에다 몰아넣고 여기서 장사하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하며 따져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까지 애굽 땅의 장자들이 다 죽을 때 그 곡하는 소리를 들으며 그들이 나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애굽 전역에 수많은 장자들이 죽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가정에 그러한 피해 없이 그들의 장자들이 죽은 것으로 인하여서 쫓겨남을 당하여 출애굽한 사건을 눈으로 보았고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그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보았던 그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광야 앞에 딱 서서 홍해가 눈앞에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으로 휩싸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사람의 당연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시편 말씀해 보면 시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46편 2절과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로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이들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해 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46편 2절과 3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땅이 변하는 상황입니다. 산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상황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상황이고 그것이 넘쳐서 또 산을 흔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재난의 상황이죠.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상황, 어떻게 보면 지진과 같은 상황이죠. 큰 어려움의 상황인 것입니다. 재난과 고난의 상황이 그들에게 있는 그러한 일이지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닥쳤다라면, 이러한 일을 닥쳤다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시나요? 저 같으면 두려울 것 같습니다. 애굽에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있어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과 똑같을 것 같은데 고라 자손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죽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집집을 찾아다니며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고 그들을 옥에다 가두고 있는데 저 같으면 두려울 것 같은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비록 몸을 피하여 다른 지방으로 옮겨가고 있는 순간에도 그들이 잡혀가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투옥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단지 잡히기를 원하지 않아서 가는 곳, 떠나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들에게 주어진 사건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염려가 돼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는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처럼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요. 내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평탄한 인생이면 참 좋겠으나 크고 작은 굴곡진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어떨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과 슬픔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두렵고 걱정되고 무섭고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나에게 닥쳐오는 어려움, 건강이나 물질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관계의 문제 때문에 닥쳐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 사회에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 후에 고라 자손들은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재난과 고난이 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돌이켜 명령하신 대로 두려움 없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시발점이 여기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 없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살펴보면 이들이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 46편 1절에서 보면 2절과 3절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재난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유를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말하여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그리고 나의 힘이고 환난 날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경험하였던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피난처시고 환난 날에 만날 도움이란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망각하였던, 출애굽하였던, 홍해합해 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끼치며 애굽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끄집어내셨던 그 하나님을 그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셨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을 표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어려움의 문제가 맞닥뜨리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나요?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도움이다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냐고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환난 날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시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때로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이겨내려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때로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지 않았던 성경을 꺼내서 읽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냐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내가 기도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힘이시고 피난처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다라고 고백하며 믿고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물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핍박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결과들을 낳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스데반 집사와 함께 집사 직분을 받았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고 있는 것을 5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되어져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마리아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특별히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놀라운 것은 흩어져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복음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을 부여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주일학교 학생들 예배에 설교하면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두고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한자어를 풀어서 말하면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리고 영어로 말해도 굿 뉴스라고 해서 좋은 소식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 이 소식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그 길이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데 그만큼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였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뭐하더라? 따르더라. 다시 말하면 빌립이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빌립이 전한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각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떠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나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각각의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복음의 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9절에 보니까 9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마리아 성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술을 행하면서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랍게 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사람은 크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10일 동안에 11절에 보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까지 내용을 통하여서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회가 관심을 가졌던 대상이 누구였냐면 시몬이었어요. 시몬으로 인하여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시몬은 큰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그 대상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대상이 바뀌어져 버리고 있어요. 무엇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고 사람들이 변하고 사회가 바뀌고 시몬까지도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술을 행하였던 그까지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를 쫓았던 사회가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고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이고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면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붙들며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음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굉장히 회피하고 복음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속하여 있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 있고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였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순간에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그리고 그가 알려주셨던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나니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그들의 처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복음의 능력에 가치가 있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걸 경험하였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아니 어려움의 문제가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지금 투옥시키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다니면서 또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며, 그리고 시간을 아껴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사람들을 교회를 끌고 가라 이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예수님 믿으시냐고, 예수 믿으셨으면 좋겠다고, 그것만 예수님의 이름만 증거하고 전하여도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 그랬더니 너희 가운데 두 부류가 생겨났다. 하나는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gat혔는데 우리도 바울 따라 열심히 복음을 전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생겼냐면, 아이고 꼴 좋다. 바울이 뭐 하더니 잘 됐네 잘 됐어. 예수 믿는다고 설치더니 잘 됐네 잘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만으로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진보되어지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뻐한다. 바울 때문에 예수님이 좋은 의미로 증거되어지든 나쁜 의미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든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진보됨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라고 빌립보서 1장에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지나가면서 툭 던지는 거 굉장히 전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나타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갔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삶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기적은 어떤 것이 확 뒤집어져야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작은 것도 되지 않았을 만한 일이 되어지는 것 또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지 못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 그거 기적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 한마디가 그에게 싹이 되고 씨앗이 되어져서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기사를, 설교문 가운데 한 예화를 보았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전도를 하였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했더니 어떤 술 취하고 지나가던 한 청년이 뭔 구원을 받냐고 나한테 10원 주라고 이러면서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술 취하고 지나갔던 그 청년을 위해서 그분이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해요. 새벽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 청년을 만났던 장소에 우연히 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길거리에서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청년이 찾아와서, 당신을 만나려고 내가 몇 날 며칠 여기 왔는지 모른다. 결국 당신을 만났다. 내가 당신한테 무슨 구원받냐, 10원을 다 주지 이러면서 욕하고 갔는데 그날 밤부터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당신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맴돌더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나한테 구원을 달라 라고 하며 찾아왔다고 하면서, 이게 실제로 그가 전도하였던 예수 믿었던 일을 기록해 놓고 있던 기록을 보는데요. 저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씨앗을 던지는 그 순간에,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던지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복음에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가 있다라면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지금 복음이 진보되어지는 그 뒤따라서 뭐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핍박이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기쁠 일이겠냐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 뒤따랐던 건 뭡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해내는 그러한 일들이 뒤따라왔어요. 오죽하였으면 그 뒤따라오는 어려움을 피하여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흩어져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빌립도 그것 때문에 흩어져서 사마리아 땅까지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였다. 기쁨이 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던 그 첫 순간에 이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그 기쁨이 예수 믿는 증거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또한 그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쁨이 없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 슬프고 어려울 일이 더 많을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살아간다라면 이 세 가지 삶의 양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고 드러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님들, 저 사람 전미중학교 다니는데 달라,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다르고요, 우리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속되게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누집 자식인지 참 괜찮네, 이런 표현을 쓰죠. 반면에 이런 표현도 씁니다. 누구 자식이라며, 이런 말도 쓰죠. 두 가지 의미는 참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억양과 뉘앙스에 따라 확연히 다른 거 봅니다. 누구 집 자식이라며? 라는 표현은 정말 제대로 가정교육을 받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의미지만, 또 다른 반면에 누구 집 자식이라며? 라고 이야기하면 나쁜 의미로도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아버지가 다르고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출신과 이미 태어남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하게 세상 속에 구별된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누구 집 자식이라며? 라고가 아니라 누구 집 아들이라는 그런 귀하고 복되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도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위하여 하나는 것이지요.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하여지고 넓어져 가는 그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 시간을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을 아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